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입니다. 매일 성경 큐티 그 본문 따라 보시면 됩니다. 일부러 이렇게 제가 맞추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시작.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에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매일 오시는 분들도 감사드리고요. 다 빠질 수는 없어서 가끔 인사차 하루씩 다녀가시는 분들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제가 여기 그 12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서 주님의 마음이랄까, 주님의 지혜라고 할까, 주님의 사랑이라고 할까, 그 마지막 죽어가시면서까지도 마지막 가장 비참한 그 잔을 마시는 상황 속에 가면서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고 그러시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배반할 걸 알면서도 팔아먹을 걸 알면서도 도망갈 걸 알면서도 철없는 모습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훈련시키고 다듬어 가시고 그렇게 또 영적으로 훈련시키는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사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넓고 높고 깊고 긴 사랑에 굉장히 감격과 감동이 됩니다. 그러면서 가끔은 예수님은 좀 까칠하지 않나. 까칠. 왜 그러냐면 지금 6월절 그 만차를 먹는 것이 소중하고 귀중한 일이고 엄청나게 큰 교훈이 있는 자리인데, 아니 저기 그 용인시 기흥구 보라하갈로 67번지 백향목교회 3층이라고 일러줘 얼마나 좋아요. 근데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시내 들어가서 물동이 지고 가는 사람을 보고 따라가면 그 사람이 성만찬 장소를 일러줄 거다. 뭐 이번만 그랬으면 내가 말을 안 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도 나귀를 클러와라 그러는데, 아니 몇 번지에 가서 누구한테 가서 나귀를 클러와라, 내가 예약을 했으니까 약속을 했어, 이러는 게 아니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가서 나귀를 클러와라. 주인이 뭐라고 하면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럼 또 솔직히 얘기합시다. 여러분한테 결혼할 나이가 딱 돼서 기도하다 보니까 오늘 하나님 환상을 탁 보여주시면서, 그죠? 채용주를 탁 보여주시면서 내 짝이다.
무슨 여고 출신이고 어느 은행에서 근무하고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결혼하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 보실래요? 없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설명하면 순종할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아, 그래도 순종할 마음이 있구나. 그럼 선명하게 순종하겠는데 애매하게 인도하고 애매하게 이끌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지요. 상당히 억지스럽지요, 때로는. 또 아브라함의 늙은 종한테 이삭의 아내 며느리를 구해오라 그러면서도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고, 그죠? 여기서 구하지 말고 내 고향 가서 구하라 그러면서 뭐 이름을 일러주나 집안을 일러주나 동네를 일러주나. 그러니까 늙은 종이 가긴 가면서도 참 전라도 말로 저식했을 것 같아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순적히 만났으면 좋겠다고, 참 잘 만났으면 좋겠다고. 제 경험도 그래요. 주님의 일을 끝마치고 보니까 아이고 이게 우연히 돼서 됐지 또 하라면 못 하겠네. 또 다른 일 하다 보면 아이고 이게 또 도대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게 정답인데 일을 다 끝나고 나면 아하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려고 계획이 있었구나. 그 당시에 느껴지고 알아지면 좋은데 얼마 지난 후에 느껴지지요. 여러분이 대답을 잘 해주셔야 설교를 빨리빨리 마치고 집 일찍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답을 거의 주시지 않더라. 정확하게 인도하지도 않더라. 분명하게 가르쳐 주지도 않더라. 애매하게 말씀하더라. 그래서 저는 참 주님이 이해가 안 갔어요. 저도요. 우리 보고 줄기시나 자기는 정답을 다 알고 있으면서. 그러다가 초등학교 때 깨달은 게 있어요. 방학 숙제를 하는데 그때 37일 38일을 했는데 35일 놀고서 이틀 남겨놓고 일기장을 다 썼어요. 일기장을 다 썼는데 그게 우리 학년에서가 아니라 전교에서 1등으로 잘 쓴 일기장을 받았어요. 얼마나 재밌게 잘 썼는지. 그러면서 방학 숙제를 해갔는데 방학 숙제를 하나도 안 틀리고 다 100점을 맞았어요. 왜냐면 옛날에는 정답이 방학책 뒤에 붙어 있었어요. 나중에는 선생님이 띄고 줬지만 처음에는 수지도 붙인 채로 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푸는 것 몇 개 안 풀고 어떻게 했어요? 미리 정답을 쫙 찢어서 놓고서 그거 보고서 3, 4, 4, 2, 2, 3, 4, 2 그럼 몇 번 검토하고 하니까 하나도 안 틀렸어요. 실력이 늘었을까요? 안 늘었을까요? 전혀 안 늘더라고요. 자, 제 말 이해가 되시나요? 헤매면서 깨닫게 되고 혼란스러우며 정답을 찾고, 그죠? 방황하면서 길을 찾고. 제가 군대를 못 갔다 와서 독도법이라는 게 있죠. 특히 공수부대를 훈련을 시킬 때 캄캄한 밤에 무조건 낙하시키고 지도 한 장 주고서 찾아오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길은 어두운데 지도는 잘 봅니다. 공간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지 지도는 잘 봐요. 근데 독도법을 못하면 헤매게 되지요. 밴드 오브 브라더스에서도 그 속색인 그 대의 속색이라고 부하들이 지도를 바꿔놓고 그래가지고 완전 병신 만들어 놓잖아요. 밴드 오브 브라더스는 볼만한 영화니까 좀 봐요. 지금 우리들의 삶도 이런 때가 굉장히 많고 대부분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친밀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옥합을 깬 예수님의 사랑과 나의 옥합을 깬 사랑이 만나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하고 친밀하고
성령님하고 친밀하고 대화가 아주 잘 되고, 그죠? 교제가 잘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좀 더 혼란을 덜 겪고 갈등을 덜 하고 시행착오를 덜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본문을 한번 살펴봅시다. 제자 중에 이제 둘을 보냈는데 아마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복음의 길,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요, 그냥 앉아서는 계산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하여튼 현장에 뛰어들어야 돼요. 어떤 일을 머리로만 계산했을 때 하고 실제로 뛰어들었을 때 하고는 다른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일단 성내로 들어가다 보니까 대부분 여자들이 물동이를 지고 가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물동이를 지고 가는 남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자를 따라가는 게 옳겠어요? 남자를 따라가는 게 옳을 것 같아요? 여기서 정답은 없지만 왠지 특이한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기도하는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진짜로 사랑하지 않으면, 진짜로 사모하지 않으면 휙휙 지나가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눈을 쏘고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내가 은혜 받지 않으면 죽어. 오늘 은혜 받아야 돼. 이 말씀 깨달아야 돼. 그러고 들어야 이게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지요.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냥 웃구나 갔으면 좋겠다. 이래서는 안 들려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억지로라도 이해해요. 설교 한 번 듣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들어가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억지로라도 설교를 한번 두 번, 세 번 들어보셔요. 깜짝 놀랄 겁니다. 세상에 이 말씀을 했었어? 그죠? 이 설교가 이런 내용이었었어? 아이고, 그때는 성질 나서 확 깨는데 두고 보니까 성질 낼 일이 아니었네. 그런 경험 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니, 저는 제 설교를 들으면서도 놀래요. 아, 내가 이런 말을 했구나. 아, 이런 뜻이었구나. 아, 이것은 좀 과했구나. 이것은 좀 내가 실수한 말이구나. 아, 이것은 내가 연도를 착각했네. 아이고, 우리 부목사님들은 무섭겠다. 교인들은 이제 무릎 들었겠지만, 그러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거든요. 왜 예수님이 그 중요한 성만찬 장소 하나까지도 이런 식으로 인도할까?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이끌어 주실까? 여러분, 솔직히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혼란스러울 때 있어요, 없어요? 혼란스러울 때. 굉장히 많지요, 혼란스러울 때. 그리고 남한테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전부 우리의 죄요 악의 값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방법이요, 훈련시키는 방법이요, 주님께 돌아오라고, 기도하라고, 예배하라고, 성령 충만하라고, 영혼이 깨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굉장한 사랑의 사인입니다. 이것을 답답하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구태여 목사를 세워서, 구태여 여러분을 가운데 여기 앉게 해서 불완전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언 내용으로 쓰시느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개교회마다 주일마다 천사를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아니, 교회에 담임 목사는 없게 하고 분목사만 있게 해놓고 주일마다 하나님이 천사를 내려보내서 천사가 와서 설교를 싹 하고 가면 행정과 나머지는 분목사님 쪽에서 교회 하면은 교회 얼마나 깔끔하고 괜찮겠어요. 그래서 안 해봤어요? 근데 왜 불완전한 목사를 세워가지고 불완전한 교인을 모아가지고 그 불완전한 그렇게 일을 하실까요? 여러분들,
제 말을 믿으세요. 100% 정답 있기를 원하지 마세요. 100% 내 마음에 들기를 꿈도 꾸지 마세요. 100% 선명하기를 꿈도 꾸지 마세요.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찬송가 중에 있지요. 저 멀리 비는 천국 내 눈에 희미하다. 어떤 목사님이 이거 미스프린트라고 확실하게 고치라고 희미하단 말이 맞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아무리 믿음, 신앙, 영성 어쩌고 저쩌고 해도 하늘나라가 희미해요. 믿음의 길이 희미해요. 보세요, 우리들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고 나서도 며칠 지나면 까먹어요, 안 까먹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지요. 보여지고 만져지고 들려지고 느껴지는 게 얼마나 자극적이고 얼마나 중요한 현실인데, 천당은 죽고 가봐야 알지. 아니,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본 마음, 그 마음 있어요, 없어요? 그처럼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이렇게 깊은 뜻이 들어있다는 거죠. 묵상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그래서 따라가 보니까 예수님하고는 아는 사이일 수도 있고 예수님이 신뢰하는 분일 수도 있고 충분히 마지막 만찬할 수 있는 자리가 준비가 돼 있고 또 카페트도 깔려 있고 모든 게 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순종 안 하고 주님 신뢰 안 하고 현장에 나가지 않았으면 그런 경험을, 그런 체험을 해요, 못해요? 못하겠지요. 근데 이런 체험과 이런 경험을 10번, 20번, 30번, 50번, 100번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담대해, 안 담대해요? 애매해도 담대하지요. 혼란스러워도 담대하지요. 불안해도 담대하지요. 왜? 언제나 순종하고 나가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거기서 실질 현장에 맞박뜨려지면 분별력이 생겨지고 하나님의 사인이 오고 하나님 깨달음이 와서 여기만큼 가면 여기서 보이고 요만큼 하면 여기 보이고 요만큼 여기 보이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만큼 보고 가려고 그래요. 하루 살으면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하루면 요 하루가 또 보여. 하루 살으면 하루가 또 보여. 여러분, 이 말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왜 하나님이 만나를 하루치씩만 줬을까요? 귀찮게. 그렇죠? 일주일치시나 한 달씩 주지. 왜 예수님은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했을까요? 여기 하루 먹을 거 없어 걱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한 달, 1년 걱정하는 걱정이지. 그러죠? 그런 것을 깨달으셔서 지금 여러분이 애매하고 불편하고 이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면, 하루하루 예배하면, 하루하루 기도하면, 하루하루 주님을 사랑하면서 신앙의 성장에 가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면서 극적인 현상으로서는 아브라함의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에게 밑도 끝도 없이 이삭을 요구했을 때 얼마나 모순된 요구입니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요구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순을 넘어 일할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모순에 걸리시면요 신앙생활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순을 넘어서 오르신 분입니다. 그때 가서 염소나 양이 보이잖아요. 그때 가서 일이 있었지만 이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만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들 딸 키울 때도 그런 믿음으로 키우셔야 돼요. 결혼시킬 때도 마찬가지고 범사에 그렇게. 자, 그랬더니 자 14절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끝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시니. 16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느냐. 그죠? 주님이 쭉 설명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선벽전사는 화품도 이쁘게 하네. 입 안 가려도 괜찮아. 예. 나도 깜짝 놀랐네. 이제 이러면 화품 안 해요. 예. 예.
이론과 지시로 말씀했는데 제자들이 순종하고 행동했더니 그대로 진행이 되면서 일이 되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도 많이 반성하는 게 있어요. 책상 위의 신앙이 과연 참 신앙이냐, 책의 신앙이 참 신앙이냐. 설교 준비할 때도 여러분 김영진 목사님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절대로 목사님을 까는 소리는 아닌데 깔 때를 까야 돼. 밤가시 같은 교회는 까야 돼. 3번 까야 알밤이 나오니까. 예. 설교 준비도 마찬가지예요. 심표 하나 안 틀리게 읽으면 설교가 되게 하는 것도 성령 역사하는 설교일 수도 있지만 책을 만들려는 경우 아닌다면은 그렇게 하시면 성령 역사를 제한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설교 준비도 전혀 안 하고 그냥 성경 펴놓고서 그날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설교한다고 하는 분도 있는데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인정해요. 그런 분도 봤어요. 저도 가능해요. 그렇게 하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시간이 길어지고 전차 설교가 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유럽의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은 설교 원고를 대강 쓰고 설교를 마친 다음에 원고를 완성했어요. 그러니까 내 하나님만 되게 주장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정말로 꽃처럼 열매처럼 계절처럼 바닷속의 열대어처럼 알록달록 아름다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의 신앙과 체험을 인정하고 존중하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말씀에 움직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도하라고 하면 해보라고요. 한번 그냥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해보시라고요.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해보시라고. 용서하면 용서해보시라고. 제가 그 대천수설 할 때 재력이 엄마라고 하는 순진한 아주 순진한 그런 새댁인가 헌댁인가 애가 둘이었으니까 헌댁인가. 근데 시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하는 분인지 거의 뭐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고 사람이 폐인이 될 정도였는데 그때 내가 아주 20살 조금 넘은 젊고 어린 나이였는데 저 아내가 신방을 하여튼 100번 이상 갔을 거예요. 상담은 200번은 했고 이분은 얼마나 순진한지 설교에 은혜 받으면 그대로 행동을 해요. 상담하고 대화하면 그대로 순종해요. 3년 후에 하는 고백이에요. 자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양심에 인정할 수밖에 없대요. 자기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걸 100% 인정할 수밖에 없대요. 왜? 들은 말씀 그대로 순종했더니 상담한 내용 핵심을 그대로 순종했더니 거짓말 같은 기적과 표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나중에 그 시어머니 쫓겨났어요. 손도 안 대고 손 안 대고 코 푸는 시기로 하나님 희한하게 이래가서 쫓겨나고 그게 일이 펴지고 그런 간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시간 다 빼면 안 되지요. 두 번째 17절부터 21절까지 봅시다. 17절 시작. 저물매 시작.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라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부터 이제 본격적인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아픔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최고 고통스러운 것 중 하나가 뭡니까?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반당하는 거. 또 내가 사랑했던 사람에게 버림받는 거.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 맞는 거. 그런 거지요. 근데 주님의 십자가나 주님의 고난 속에서 여러분 얻어야 될 교훈이 뭐냐면 첫째는 뭐냐? 내 죄를 의하여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다 당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과 고통과 십자가를 연구해 보면
내 죄, 내 악을 대속하기 위한 것이 전부입니다. 다. 여러분이 성경을 깨달으시면요, 가룟 유다에게 대해 배반당하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배반한, 우리가 누군가에게 뒤통수친 그 죄를 주님이 가룟 유다에게 배반당함으로 대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입으로 그렇게 사람을 저주하고 사람을 비방거리고 조롱하고 앞에서는 웃는 얼굴 대고 뒤에서는 저주했던 것에 죄값을 주님이 치르신 거예요. 이거 첫째, 이걸 찾으셔야 돼요. 주님이 당하신 모든 고난은 내가 당해야 될 죄값을, 내가 당해야 될 저주를 다 대신 당하신 거예요. 질병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는 뭘 찾아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을 닮고 주님 앞에 옥합을 깨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도 역시 그런 삶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조금 사랑하다 보면, 내가 주님을 조금 닮다 보면 순진해지거든요. 나도 모르게. 착해지거든요. 나도 모르게. 베풀게 되거든요. 나도 모르게. 그러다 보면 베풀었던 사람에게 정말로 아픔을 당하게 되고, 사랑했던 사람에게 엄청난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게 되면서, 아, 예수님이 가룟 유다 당할 때 이런 기분이셨구나, 이걸 느껴요. 그러면서 또 누군가를 위해 중복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고민하거나 교회를 사랑해 고민하거나 신앙 때문에 고민하거나 막 아파하고 막 몸부림을 칠 때, 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기도가 이런 기도셨구나. 지금 이설교가 은혜가 안 되면 집에 가요. 그건 정상적 교인이 아니에요, 절대로. 또 빌라도들에서 주님이 막 침뱉음 당하시고 억울하게 책찍 맞으시고 얼마나 억울하게 재판을 받으십니까? 그죠? 그래서 또 우리가 얼마나 남을 억울하게 많이 했나 몰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하나님의 자리에서 심판하고 정죄했나 몰라요, 우리가. 그 죄값을 주님이 대신 치르는 거예요. 동시에 또 내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는데 칭찬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에게는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데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막 이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죠?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옥합을 깼을 때 주님이 그렇게 칭찬하고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옥합, 어제 설교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얼마나 가룟 유다가 욕하고 주변에서 책망하고 욕합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는데 바르게 살았는데 엉뚱한 소리를 듣는 거예요. 엉뚱한 비난과 조롱을 받는 거예요. 이런 일들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정말 많잖아요. 살다 보면. 저도 목회할 때 보면은 뭐 별의별 뭐 이러다 뭐 말할 수 없지요. 정말 예수가 아니면 그냥 피를 토하고 죽고 싶을 만큼 그런 일을 겪잖아요. 또 막 칭찬받아야 될 때 수치를 당하게 되고, 이 빌라도에 들어든 주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또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주님처럼 하루하루 사는 게 아닐 때가 있잖아요. 우리 재헌이, 우리 김숙희 집사님, 이주영 집사님 아들 재헌이 근육병이 심하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 차다도 심해지잖아요. 거기다 이제 불면증까지 오고, 이게 다른 사람 공황장애도 오고, 이게 그 뼈 아픈 것도 힘들고 암도 아프지만 힘들지만 근육이 말라 아파가는 것은 여러분이 상상 못합니다. 그 아픔이라는 것은. 저랑 통화하면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죽는다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뻐요. 이제 20살 된 아이가 여러분 얼마나 아프면 얼마나 괴로우면 그러겠어요. 목사님 저는요 죽는다고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즐거워요. 정말 죽고 싶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생명이 내게 아니라 예수님 거니까 내가 날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못 죽거든요. 어젯밤도 2시간 3시간 잤는데요 하면서 힘들 어려운 얘기라도 엄마도 몰라요. 아빠도 몰라요. 네, 저는 똑같진 않지만 저는 뭐 저도 근육통 때문에 고생하지만 저는 걔 이상의 고통과 고난을 겪고 살아왔기 때문에 저랑 대화가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럽니다.
너는 작은 욥, 나는 큰 욥. 예, 형님 해봐. 목사님 하지 마, 형님 해봐. 그래서 나는 큰 욥, 너는 작은 욥. 우리 대화되지 않냐? 네가 이런 고통과 고난이 없었으면 60 넘은 40년 목회하신 목사님하고 형님하고 할 수 있고 대화가 되겠냐? 나는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몸부림을 쳐질 때마다 네 엄마 아빠랑 대화가 될 수 있고 너랑 대화가 될 수 있고 니네 집에 전화 한 통화만 하면 새벽 1시 2시라도 기도해 주면 너한테 어떤 귀신이 떠나가고 네 아픔이 가라앉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내 평생 아프고 평생 고통스럽고 괴로운 곳에 행복을 느끼고 의미를 느끼고 즐거움을 느낀다. 너 하나를 의로 할 수 있다면, 너 하나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다면, 여러분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 보셨어요? 하루 사는 게 1년처럼 느껴졌던 그런 시간들, 1시간 보내는 것이 한 달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주님 가신 그의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여러분 축복과 영광과 존귀도 있지만 속지 마세요. 그런 것은 주님의 특수한 경우와 영혼의 유익이 되고 선순환이 될 때 오는 것이지, 일단 남한테 구제하면 은행에서 계산한 것처럼 그 돈이 나가 모자라요. 계산상으로는. 일단 헌금을 많이 하면 일단 그 해나 다음 해까지도 헌금 많이 한 것만큼 생활이 힘들고 어려워요. 10년, 20년 후에 그 축복이라든지 주님의 책임져 줌이 나타나고 보장되는 것이지, 일단 계산에는 마이너스입니다. 일단은 계산은 빚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 일부러 둡니다. 왜? 그 고통도 감수하면서 네가 할래? 그 어려움도 이기면 네가 할래? 그걸 보시느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헌금 100만 원 하면 다음 달에 2천만 원 팍 생기면 누가 헌금 못 해? 그리워 안 그리워?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은요 상상을 초기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골고다 언덕에서 올라갔다 하면 갈보리산을 경험해 봤나요? 양손과 양발의 새 못을 받았는데 우리가 똑같은 몸으로 마취도 안 하고, 우리는 병원과 마취하고 수술하잖아요. 이번에 저희 교회에 있다가 전주로 이사간 젊은 착한 집사님이 양악수술을 했는데, 양악수술이 이게 잘못하면 생명도 잃는 무서운 수술이거든요. 미용 때문에 한 게 불갑을 해야 되는 수술을 한 거예요. 이게 몇 번 이게 문제가 생겨서 염증이 생기고 나쁜데, 와 너무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막 저한테 와서 기도를 받는데 막 얼굴이 뭐 붓고, 애 낳는 건 뭐 일도 아니래요. 아픈 게. 그렇게 아플 때 여러분 1시간이 한 달처럼 안 느껴질 것 같습니까? 멜 깁슨이 그린 주님의 고난은 너무 육체 고난에 치중한 겁니다. 육체 고난은 여러분 고난의 축에 들지도 않습니다. 내가 뼈가 부러지고 내 다리가 끊어진 거가 더 아파요? 내 자식이 내 앞에 죽은 게 더 아파요? 1번, 2번. 내 몸이 뼈가 부러지고 근육이 찢어지는 아픔 1번, 내 앞에 자식이 죽는 아픔 2번. 어떤 거 택할래요? 왜 내가 아프지 말아야지. 100번도 1번이지 2번을 못 택합니다. 그럼 여러분 공황장애라는 거, 극도의 불안장애 겪어보셨어요? 1분이 버티기 힘듭니다. 지구가 멸망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 비행기 추락하고 이게 그 배가 침몰할 때 그거 비교 안 될 거예요. 예수님은요 육체 고난은 고난 중에 안 된다니까.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 넘겨달라고 그랬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잔 속에 비밀이 들어있다니까는요. 좀 이따 얘기해 드리는데, 뜸들였다 해야 되는데, 오늘 오신 분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가만히 보니까 오늘 하루 오고 내일 안 올 사람이 세 사람이 있어 보니까 그 사람 때문에 해야 돼. 이 잔을 내게 섬겨달라는 얘기는 십자가에서 죽는 거지. 우리 입장은 그죠?
주님한테는요, 십자가에 주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거는 아프고 힘들어도 주님한테는 그건 별 일도 아니에요. 힘든 게 뭐냐? 가룟 유다에게 배반당하는 거. 유다한테 뭐라고? 차라리 네가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 아픔이 어떠시겠어요? 네? 베드로가 3번씩 막 예수를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그 개자식을 이렇게 한 거예요. 실제로 그런 개자식을 어떻게 하느냐고. 그 저주받을 놈을 이러면서 눈을 마주친 거예요. 베드로랑 예수님이. 전 목사님 어느 날 뭐 하다가 하여튼 박상원이 알고 보니까 완전히 개자식이에요. 이거 이러다 딱 마주쳤으면 내가 어떨까? 아니 여러분 아들 딸이 우리 엄마는 죽지도 않고 살아. 18원. 그 소리 들었어요. 어떤 부모는 자살했다니까요. 자식이 싸우는데 막 서로 모시라고 막 싸우는 통에 부모가 노부모 둘이 농약 먹고 죽으셨어요. 마음의 고통. 그럼 정신적 고통. 그 다음에 영혼의 고통. 영혼의 고통 중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친밀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상상이나 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상상하실 수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친밀함을 상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아버지가 아들을 예면했어요. 왜? 죄덩어리, 저주덩어리였기 때문에 십자가상에는. 그 잔말하는 겁니다. 조금 이해하시겠어요?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은요, 육체적 고난은요, 할만해요. 아니 옛날에 관원장 같은 경우는 화살이 박혔는데 바둑인가 물어보지 않아도 장기를 둬서 바둑을 뒀어. 이걸 빼라 하면서 바둑 두고 장기 두는데 장기 두면 이기잖아요. 이 화살 쪽을 빼내는데도. 근데 예수님 같은 분, 그런 분이 그 육체 고통 못 참으시겠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상상이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을 때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프다 힘들다 이런 소리 없었어요. 주님이 마음이 아프다 정신적 충격이다 이런 소리 했어요. 그냥 몸이 아프다 소리 거의 없습니다. 몸만 하다 했어도. 그러면서 최고 고통스러운 몸부림이 뭡니까?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냐고. 이게 잔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내 죄값이다. 나도 주님을 사랑하면서 겪어야 된다. 마지막 3번째로는 그런 거룩한 고난이 있다는 것. 그 거룩한 고난의 뒤에는 고난에 비해서 영원하고 큰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바른 믿음의 길 걷다가 어떤 고난과 고통이 올지라도 주님만 생각하면, 주님만 바라보면 이길 수 있다. 항상 히브리서 기자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그러잖아요. 왜요? 어떤 고난과 억울함 속에 주님 바라보면 내 죄값인데 뭐. 주님 바라보면 아이고 나는 조죽주일인데 뭐. 주님 바라보면 아이고 그럼 내가 뭘 잘났다고 주님의 이런 거룩한 고난에 좀 동참할 수 있는가? 그죠? 와 주님한테 이런 보상을 주셨다면 내게는 어떤 보상을 주실까? 이런 소망이 생기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좀 고난 주간 좀 멋있게 보냅시다. 나는 아주 부활절마다 나는 결한 불상에 죽었어.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마다 무슨 갑근세를 띠나 특별 소비세를 내나 아주 헌금봉투가 불쌍해 죽었어 나는. 영적 의미가 없는 거, 주님의 사랑과 연결되지 않는 거, 참 옥합을 깨는 거랑 연결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예배 드린 것도 옥합을 깨는 거가 돼야 돼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도 옥합을 깨는 게 돼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드려도 옥합을 깨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똑같은 대표 기도라도 옥합을 깨는 대표 기도가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설교라도 옥합을 깨는 설교가 살아있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설교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찬양이라도 옥합을 깨는 찬양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랑도 옥합을 깨는 사랑이라야 그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신국계 집사님 지금 견딜만해? 자살 충동은 안 와? 지금 스마트폰 보면서 뭐 하는 겨 지금? 마루랑 얘기했어? 나랑 얘기하지 마. 내 얘기했어? 주계 방송해 그럼. 고마워. 하여튼 안 미쳐도 고맙고 자살 안 해도 고맙고. 근데 여러분들 이걸 믿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의로하고 보상하는 하나님입니다. 믿으세요. 엘리야 탈진하고 지쳐서 죽여달라고 하니까 로뎀나무가에 누워펴고 먹이시잖아요. 그죠? 또 금식기도 40일 하고서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나니까 천사가 와서 수종 들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의로하시는 분입니다. 육체적으로도 보상하시는 주님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19절 볼까요? 시작.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기 시작하니 20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아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냐 하니라. 근데 이 성경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태, 누가, 요한에 보면 제자들이 다 물어요. 12명 중에서 하나가 주님 판다며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그런데 되게 재미난 게 있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 품에 딱 안겨가지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물어봐. 그러니까 이 안에 품에 안겼으면 물으면서 누구예요? 나는 아니지요. 라네요. 요한은 참 이뻐. 그죠? 요한은 안 그래요. 다 나는 아니지요 물어보는데 두 놈만 안 물어봐. 베드로하고 요한만. 아이고 두 놈이라겠네. 할아버지들한테. 두 분만 안 물어봐. 요한은 예수님 품에 당겨가지고 꿈에도 팔아먹을 마음 없어 자기는. 그죠? 이게 자기는 아니야. 베드로도 아이고 팔아먹는 거 좋아하네. 난 부인도 안 하고 아이고 예수님 잡으러 오면 칼로 목을 쳐서 그냥 보호할 텐데 자기는 아니야. 행복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가면 꼭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려가잖아요. 뭐 예수님도 편애하더라고. 예수님 편애해. 겟세마네 동산에도 가보면요, 제일 앞에 예수님, 두 번째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마지막에 잔것들. 여러분 기분 나쁘지요? 나도 편애해. 에이, 이거 사람을 편애하면 되나? 편애하는 게 아니고 영적 순서대로 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세워서도 베드로 주무셨는데, 예? 다 데려가서 봐. 굿하지. 술판도 일로 벌어지지. 참, 말씀 속에는요, 어마어마한 비밀이 들어있더라고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다 물어보는데, 요한만 안 물어봐요. 얼마나 근심되는 얘기요. 하나님 아들 예수를 판다는 얘기는, 이건 저주 중에 저주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가룟 유다를 향해서 팔아먹는 배반감에 떠는 게 아니라 차라리 네가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고 한탄 하시잖아요. 근데 요한은 전혀 품에 안겨서 누구예요? 너무 사랑스럽고요. 나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한번 그 요한처럼 살아갑시다. 예수님 어떤 놈이에요? 베드로도 물어봐 누구예요? 자기는 상상도 안 하는 거야. 이게 목회랑 연결해서 좀 죄송하고 여러분 부담스럽고 죄송합니다만은 그런 교인이 있어요. 목사님 뭐 나 떠나야 뭐 황소털 하나 빠지는 거지 뭐 신경 쓰시겠어? 그러면 내가 자기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얘기 좀 해봐요. 정상적 교회 어떤 교회에 대해서 목사님 아마 나간다고 하면 아마 기절할걸. 그죠? 에? 나 아마 떠난다고 하면 목사님 목회 못 하실걸. 이 정도 돼야 되지요. 그래도 그건 나는 아니지요. 그 얘기 나는 아니지요. 이게 속썩인 새끼들 보세요. 엄마 나 죽었으면 좋겠지? 아주 속썩이는데 그 말 해요 안 해요? 나 죽었으면 좋겠지요? 나 없어졌으면 좋겠지요? 신랑들도 골 때리는 신랑들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내 나가 차한테 쳐 죽어서 내가 보상금을 타줄게. 이 지랄 하잖아요. 그렇다고 또 죽긴 해야지가. 죽긴 하면서 그 말하면.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됐나 몰라. 요한이 그렇게 사랑스럽더라니까. 그래서 그래서 나는 요한을 오래오래 살게 뒀구나. 근데 유다도 물어봅니다. 나는 아니지요. 개자식 아주. 그때 주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떡그릇에 손이 들어와 있는 상태였어요. 지금 떡그릇에 손을 넣은 자다. 본인만 알게 쌓이라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신경도 안 써. 그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님 말씀 들었으면 유다인 거 바로 알아요. 아무도 몰라. 유다는 알아요. 따끔 나라는 얘기요. 여러분 한번 요한복음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얼마나 주님의 사랑이 놀라운지요. 요한복음 13장 169쪽입니다. 요한복음 13장. 내일 제가 설교를 안 하고 전 목사님 하시면 제가 좀 다리가 아파서 그러는구나 이해하시고, 내일 나와 설교하면 그래도 버틸만 하구나 하시면 되고요. 미국의 리고렌 목사님은 이게 뒤에 혈관이 기형입니다. 1년에 서너 번 기절에 쓰러지셔요, 설교하다가. 그래서 항상 뒤에 목사님 쓰러지시면 안고 나갈 사람하고 설교할 사람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닌데 하여튼 혹시라도, 근데 내가 찔겨서 오긴 올 거예요. 혹시 놀라실까 봐 그러는 거니까. 죽은 건 아니니까. 요한복음 13장입니다. 1절부터 30절까지 보시면 여기서 하여튼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 질게 사랑하는 사랑을 여러분 찾아내세요. 한번. 요한복음 13장 1절 시작, 6월절 전에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자, 쭉쭉 지나서 10절 읽습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니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12절.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너희가 아느냐. 쭉 지나서 18절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리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자여 누웠는지라. 23절 누굽니까? 이게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 품에 누운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24절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하여 말하되 말씀하는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거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27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라. 혹시 가난한 자들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이르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몇 번 주십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요거 맞추는 분은 내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나 몇 번이나 대답 안 했어요 아직. 7번이면 7번 어딘가 짚어보세요. 일곱 번. 내가 설교할 때 몇 번 얘기했기 때문에 그걸 기억한 것은 이제 그런 식이지. 그 책을 읽지를 못하면서 언니가 있는 거다 외워가지고 그림 보고 읽는 거. 어디 7번. 몇 절 몇 절. 그러니까 저기 신수 집사님은 50점. 선물에 반 포켓을 줄게요. 자, 7번이 맞아요. 근데 7번을 짚어낼 수 있는 사람. 아주 굉장히 좋은 책을 한 권 선물할게요. 7번이 맞아요. 요한복음 14장 한 장 속에 7번을 교훈합니다. 7번을 경계하시고 경고하십니다. 13장 1절에 뭐라고 말해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7번. 시간만 가면 나만 욕먹겠네. 자, 2절 읽습니다.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생각까지 넣었을 때 유다는 느껴요, 안 느껴요? 예수를 팔려는 마음이 생겼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원래 불륜이 시작될 때 다른 남자가 올 때는 괜찮은데 그 남자가 오면 가슴이 철떡 내려앉거나 순간적으로 화장을 고치거나 그 남자한테 관심 있는 거 보니 알아요, 몰라요? 안 해봐서 모르는구나. 반드시 불륜이 시작되면은요, 그 남자 나타나면 가슴이 뜁니다. 그 다음에는 순간적으로 마스카라를 고치게 돼 있어요, 순간적으로. 이게 징조예요. 본인이 알아요. 목사님 어떻게 아느냐고? 난 해봐서. 내가 좋아하는 여학생 앞에 가면 그렇게 되더라고. 두 번째는 어디냐? 10절 볼까요?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어때요? 마귀가 들어간 생각, 예수님하고 하나님과 본인만 알지요. 그 다음에는 다는 아니니라. 애매하게 희미하게 가룟 유다한테 가지요. 그래 안 그래요? 서서히 가룟 유다에게 다가가 안 다가가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요.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준 것도 바로를 사랑한 까닭이에요. 자, 세 번째 18절 18 세 번째 18절이요. 18 시작. 내가 너희를 모두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를 누군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 중에 있어 그 소리예요. 지금 떡 먹는 사람 중에 있어 그런 소리예요. 그죠? 마귀가 그런 생각을 넣었다. 다는 깨끗하지 않다. 떡 먹는 자 중에 있다. 어떻게 해요? 서서히. 조여가요, 안 조가요? 주님은 이런 주님입니다. 여러분한테 제가 싸움 걸을 때는 비상사태 난 거요. 왜 아멘 안 한대? 그래도 싸움을 걸을 때는 내 양인이가 싸움 걸지 내 염소한테 싸움도 안 걸어. 자, 네 번째 볼까요?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12제자 중 하나라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12대 1이에요. 그러니까는 나냐고 묻는 거예요. 그때부터. 근데 요한은 물어요, 안 물어요? 예수님 품에 안겨 있어요. 베드로는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물어요. 앞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해가 잘 되시지요? 자,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떡을 찍어줬어요. 정신 차리고 보고 예수님 말씀을 명심하고 예수님 말씀 알아듣는 사람이면 알아요, 몰라요? 유다네. 그죠? 본인은 어때요? 다 하네. 나란 얘기네. 어때요? 선명해, 안 선명해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희미하게 인도해요. 그 다음에는 조금 정확해요. 조금 더 분명해요. 그래서 점진계시예요. 점진계시. 우리의 의로움도 우리의 죄악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성숙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감당할 만하게 우리 자존심 상하지 않게 우리 인격이 파괴되지 않게 그러다가 어느 상태가 넘어버리면 인격이고 자존심이고 박살내고 들어갑니다. 왜? 비상사태니까 그때는. 그렇게 안 하면 죽으니까. 여러분 어느 병원에 갔는데 무조건 수술부터 하자는 병원은 위험한 병원이지요. 또 반대로 수술해야 되는데 어떻게 수술 안 하려고 그냥 수술을 피하는 병원도 문제 있는 병원이지요. 6번째 27절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근데요 13장 2절에서는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넣었더니 근데 27절에는 마귀가 들어간지라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2절에는 마귀의 내주 그리고 27절에는 마귀의 충만, 임재와 기름 부으심. 이게 목회 보면 알아요. 마귀가 내주하셨구나. 이제 마귀가 충만하시구나. 마귀가 임재하시는구나. 마귀가 기름 부으시는구나. 작품이 오겠네. 할렐루야. 집사람이 어떻게 하려느냐 보고. 임재지요. 기름 부으심이 한 번 더 읽어 나와야. 27절은 임재요. 자, 30절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이 기름 부으심. 사단의 기름 부으심. 펴나간 거예요. 어때요,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사랑해야 안 사랑해요? 마지막까지 기회를 줘야 안 줘요? 마지막까지 기다려야 안 기다려요? 그럼 여러분 그러죠. 아이고 이때 마귀가 쏙 나가고 가룟 유다가 안 팔으면 누가 팔아서 예수가 십자가죠. 걱정 말어. 가룟 유다가 안 하면 나론 유다가 하고 나론 유다가 하면 다론 유다가 다른 나론 유다가 하면 마론 유다가 하고 사론 유다가 하고 차론 유다가 해. 어떤 분은 그러더라니까. 가룟 유다도 하늘나라 가서 상금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악역이지만 예수를 팔았기 때문에 인류가 구원받았다고. 그거 보고 개소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혼 상태에 따라 하나님이 쓰시고 마귀가 쓰십니다. 이윤택 같은 연출가는 아니지만 성사적 연출가는 그 연극과 영화에 정확하게 맞는 여러분 영화의 연극의 성공 실패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배역이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냐. 임진왜란 영화 보세요. 이상하게 왜군 장군으로 나오는 놈들은 빠가야로로 생겼어요.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이제 결론을 냅시다.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고 애매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더 확실해지고 기도가 더 확실해지고 성령이가 더 친밀해질수록 선명해지고 분명해지고 주님의 보호와 주님의 인도와 주님의 사랑이 더 확실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든 우리에게 축복받을 기회든 우리에게 성장할 기회든 성숙할 기회든 우리 일생의 70년은 70년, 80년, 80년은 그런 기회라는 거. 죽는다는 것은 그런 기회가 끝났다는 거. 그래서 죽어서 천당 가는 것만 좋아하지 마시고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에 이 선한 기회, 악한 기회, 모든 기회를 선용하며 사시라는 거. 그래서 의로운 도구로 쓰일지언정 악한 도구로 쓰이지 마시라는 거. 마지막 결론 내겠습니다. 자, 쳐다보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여러분 시간을 어디다 쓰시고 오셨습니까? 오늘 하루만 얘기할게. 한 주간 얘기하면 제가 해결 테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 오늘 하루 물질을 어디다 쓰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주로 뭘 생각하다 오셨습니까? 여러분 몸에 칼로리를 어디다 쓰셨습니까? 똑같은 칼이지만 강도의 손에 가면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되고 의사의 손에 가면 사람을 살리는 칼이 되고 주부의 손에 가면 사람을 아름다운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칼이 되죠. 우리는 내 영혼이 뭐에게 사로잡혔는가? 내 영혼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를 돌아보시면서 회개할 기회 때 회개합시다. 기도할 기회 때 기도합시다. 예배할 기회 때 예배합시다. 성화될 기회 때 성화되십시다. 인내와 연단 때 인내와 연단을 이뤄갑시다. 하나님은 다 때를 맞춰 일하는 하나님입니다. 이 말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늘 들었던 설교고 늘 아는 성경이지만 종이 한 주간 내내 아니 한 달 내내 기도하며 또 원어를 보고 원어 주석을 보고 수없이 많은 유명한 목사 설교를 들어보고 또 저의 삶을 성찰하고 돌아보면서 정말 성도들에게 다이아몬드 같고 진주 같은 보물 같은 말씀을 준비하려고 해산의 수고를 했습니다. 또 강대산에 설 때도 아프고 고통스러운 근육의 아픔을 가지고도 강단에 서서 정말로 좋은 최선을 다해서 애치고 전했습니다. 주님, 오늘 한마디 말씀이라도 주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은 하루하루 주님이 기회를 준 겁니다. 가룟 유다에게 주님이 이렇게 기회를 주십니다. 이렇게 기회를 주십니다. 이렇게 기회를 주십니다. 지금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도 수천 수만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금 신앙의 성장 성숙하는 사람들에게도 수천 수만의 실패 속에서 기회를 주셨기에 성장하고 성숙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있음도 주님의 용서와 사랑과 수많은 은혜의 기회가 있기에 살아서 여기 와서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부활, 주님의 성령의 신앙의 질서와 조화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명품의 삶을 살게 하시고 명품의 하늘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리가 아프시거나 불편한 분은 앉아 계셔도 되고요. 또 힘이 있거나 일어날 만한 분들은 일어나셔도 해도 좋고요. 눈치 볼 거 없어요. 편안하게 여러분 은혜 드리는 대로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부르시고 설교만 가지고 설교 내용만 가지고 교회와 나라 민족이 생각나는 기도만 하고 또 마무리 찬송가 마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